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결혼을 할 때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을 꿈꾸면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한 믿음 좋은 자매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면서 진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가정을 삼아서 그 복을 자기 후대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결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막상 현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가졌다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점점 이런 시간이 되어지다 보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이 자체가 이거 내가 원했던 그런 삶이 절대 되어지지 않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몇 날을 고민하다가 떠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보따리를 싸도록 합니다. 가방을 모르게 싸고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방 하나 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새벽에 버스를 타고 걸어가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서러워서 억울하고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 서러운 것이 올라와서 눈물이 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원망을 쏟아부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면은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3번이나 동일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억울함,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서러운 생각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다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처음에 원망의 눈물보다도 몇 강도 더 펑펑 엉엉 울면서 가방을 들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간혹 새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웬 미친 여자가 울고 가나 할 정도로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잠결에 깨는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힘든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점점 가정도 안정적으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난 성격도 점점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변화가 서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3남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도 아픔이 찾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 병이 심각합니다. 나사로의 병든 것은 그 당시에는 큰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생활 경제적인 능력이 여자들에게는 거의 없어요. 남자들이 일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이제 경제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재산 상속들도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그 시대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없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나사로가,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그들의 의지할 대상이고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들의 의지할 대상,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마땅하게 그렇게 되어야 될 나사로가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사로에게도 이런 아픔,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끝까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도 아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아픔들, 그 짐들은요, 우리에게 힘이 빠지게 하고 그리고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왔는데 우리의 이런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예요. 아픔 좀 없고 고난 좀 없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있고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 자체가 마이너스이고 손해이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아픔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이 나사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망은 분명히 손해이고 마이너스이고, 어느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달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러한 특별한 축복,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저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는 아픔들, 이거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특별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는 노키 산맥이라는 굉장히 큰 산맥이 있죠. 남북 아메리카를 이제 넘나드는
그런데 로키 산맥이 4,400인가 4,000m가 넘어요. 우리나라의 한라산의 뭐 2배,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해발 3,000m 이상에는 3,000m가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장소, 자랄 수 없는 그런 장소. 그런데 해발 3,000m 이상에 나무가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3,000m 아래로 내려가면은 지상 낮은 데에는요,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몇 명이서 이제 품에 안아도 그렇게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예요. 그런데 3,000m 이상에 올라가면은요,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추위와 바람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다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의 별명이 기도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무 자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엎드려져 겨우겨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나무가 기형적이에요. 낮은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그 눈에 보이는 감동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재로서의 가치도 대단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꼭대기의 이 나무들은, 구부러진 나무들은 볼품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이 볼품없는 나무들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런데 이 볼품없는 나무, 이 기형적이고 구부러진 이 나무들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요, 세계적인 악기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위를 견디고 바람을 견딘 이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서 다른 나무들이 이제 잘 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공명이 생겨나는 특별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부끄럽고 그리고 구부러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잘 자라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건강이 없어서 건강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보면은 남들의 가정처럼 그렇게 화려한 화사한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직장도 재물도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화창한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이 아픔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뭐죠? 사람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람의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삶을 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잘난 삶을 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사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삶도 부족한 삶도 엎드려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문제가 많은 우리, 아픔 있는 우리가 이것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사로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죠? 자,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대로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심각한 문제, 나사로의 이 비참한 문제를 그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아, 병이 나았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미 묻힌 지 나흘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흘까지는 영이, 그 사람의 영이 그 주위에 돌다가 혹시 간혹 살아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4일째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4일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4일째까지. 이제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시간. 그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장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망 중에 절망마저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다 포기한 문제인 무덤 속에 죽음을 안고 있는 이 나사로를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부활이 있고 주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인생의 한계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더 이상 거기서 진전이 안 됩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구원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요, 무덤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많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소망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되기 시작하면은요, 포기된 문제, 포기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 그 사람을 포기하고 이제는 돌로 막아서 무덤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기도를 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기도가 처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점점 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지점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를 가면은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기도해도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분이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니까 결국 뭘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남편을 거기 집어넣고 그리고 돌로 꽉 막아놨어요. 절대 안 되는 사람. 우리가 그런 문제들 한
1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젊은 청년이었던 그 사울, 혈기 방장했던 그 사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야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까지 나가요. 외국까지. 외국에 있는 교회를까지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극성을 피우는.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벼락 좀 내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가능성 제로. 무덤이에요, 무덤. 그 당시에 신앙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에 이 뭐냐면은 사울은 무덤 같은 존재예요. 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저히 가능성 없는 사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변화를 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체로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교회를 위해서 평생 목숨을 건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참 이런 게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바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우면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도 그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마음속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은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문제도, 그 환경도 주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덤처럼 여기면서 돌로 굴려 막아놓은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남들에게 내보이기 싫은 그 아픔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 문제가, 그 아픔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에게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큰 돌로 막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문제,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뭐죠? 믿음을 바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아멘.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바라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안 되는 문제, 저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포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더 이상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이제는 비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을 동인채로 나오는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놓은, 주님이 새롭게 하신 그 모습을 이제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셔 가지고 있는 아픔들, 좌절들, 그리고 바로 성장하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심스러운 한숨을 내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똑바로 보고